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신앙,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활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활동성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폐가 활동하지 않는데, 숨을 쉬지 않는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의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깊이 안다고 해도 그 심장과 폐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 지식이 나에게 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것을 또한 보았고 먹었습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잘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과 귀를 닫은 것이죠. 눈과 귀를 닫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안 주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모세는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과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매 때마다 주셨지만 그때에 자신들에게 먹을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지 않냐라고 떼쓰고 불평했던 그들의 악한 태도, 그 태도를 모세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눈과 귀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모세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믿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 알아서 물을 주셔야 되는 분이시고, 내가 먹을 것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기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악한 태도, 그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나는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셔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그냥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는 기도만 할 테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 태도,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도 바꿔달라고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내 소망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술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신적인 당신, 능력을 갖고 있는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적 대상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알아서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내가 목마를 때 알아서 마실 물을 주셔야 되며, 내가 대적을 만나서 두려울 때 주님께서 알아서 그 대적들을 물질러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다 죽여주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칼을 들어야 되고 싸워야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서 싸우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지키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9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계속 보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고 의사가 하는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내 몸의 상태를 보고 내 병명을 진단해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처방이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사의 진단에 내가 신뢰가 되지 않을 때 그 의사의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뢰할 만한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의 말대로 해도 100% 낫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게 따라 해도 그 병이 100% 낫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100%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100% 낫는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 의사의 말을, 그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사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사의 말을 불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듣고 싶은 마음, 혹은 몰랐던 것을 알고 싶은 마음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깨닫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아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는다라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찾는다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죠. 내가 성경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삶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100% 믿으며 살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버립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라고 할 때에 잠잠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하시고 행하라고 말할 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00%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또다시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수험생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100% 믿으며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알게 해주시고 동행함으로 경험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온전히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신앙 지키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히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험생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만 나는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잠잠히 있으라 할 때 잠잠히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